예, 예, 예. 전에 경례 예, 반갑습니다. 지금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하는 분들은 다 땅끝까지 정인되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정인의 삶을 실제 살고 있는 사람은 얼마나 될까요? 이런 생각 저도 오면서도 또 이렇게 메시지 보면서도 생각해봤어요. 난 전도하고 싶다. 전도가 말 그대로 목이 마르다. 그런 사람 이렇게 교회에 제가 이렇게 중소교회를 이렇게 대형 교회는 아니지만 섬겨봤는데 그렇게 전도에 막 관심을 갖거나 마음이라도 열심을 품는 사람은 그닥 많지 않은 것 같아요. 퍼센트로 보면 20%도 제가 볼 때 현장에 없는 것 같아요. 이 성도들 속에. 성도들 속에 100명 중에 20명도 마음에 안 품고 있어요. 그냥 나와서 그냥 예배 주일날 됐으니까 예배 드리고 또 내 나름대로 그냥 열심히 살고 또 기도할 때 하나님 나를 축복 주시겠지. 그런 막연한 어떤 면에서 그걸 바로 종교 생활이라고 하는데 그런 종교 생활을 하는 분들이 사실 많이 보여요. 그러면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했지만 세상의 다른 종교랑 기독교는 뭐가 다를까요? 기도하는 거요? 다른 종교도 다 기도하거든요. 100명이면은 한 5, 6명은 열심을 내도 그 교회는 부흥돼요. 예, 어쨌든 참 안타까워요. 이렇게 100이면 100 다 물론 전도에 관심을 가지고 있으면 좋겠지만 사람인지라 그거는 뭐 또 주님이 하시는 일이라 뭐 100%라는 건 없겠지만 그래도 내가 못 나가면 전도는 뭐냐면 내가 못 나가면 그죠?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내가 전도 현장에 못 나가면 마음은 있는데 내가 못 나가면 무슨 어떻게 전도 방법이 있을까요? 저 같은 경우는 집이 자기 그러니까 삶을 통해서 보여줘야 되지 않겠어요? 그게 이제 궁극적으로 정인의 삶인데 예. 내가 전도 현장에 못 가면 방법이 아주 요즘에는 잘 돼 있는데 뭐냐면 후원하는 거예요. 후원요? 그렇죠. 그게 기독교 방송국이든 아니면 어떤 내가 뭐 아는 선교단체든지 그런 전도를 하는 선교단체에 후원하는 게 곧 내가 전도하는 거예요. 내가 꼭 현장에 내 발로 꼭 현장에 가는 것만 전도가 아니라 후원하는 것도 전도예요. 여러분 특히 요즘에는 방송 시대니까 저 기독교 방송에 몇 개 채널이 있지만 대표적으로 거기서 이루어지는 것도 저거 뭐 방송 보고 후원 받는 사람이 몇 명일까 해도 실제로 많아요. 그 분기별로 보면 각 기독교 방송마다 간증 수집할 때 수천 명의 사람들이 기독교 방송 그걸 보면서 뭐 설교든지 뭐 프로그램을 보면서 은혜 받아서 불신자인데 하나님 만나게 됐다는 간증이 차고 넘쳐요. 그 방송 보고 그까짓 뭐 보고 그렇게 뭐 은혜 받아서 예수 믿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싶어도 제가 이렇게 관심 있게 보는데 매 방송사들마다 그 분기별로 그런 간증을 모집하는데 엄청나게 많이 와요. 전국 단위니까. 제가 이 말을 왜 드리냐면 전도는 아까도 말한 전도에 대한 상식을 자꾸 내가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보여주는 것도 중요하고 다 전도야. 그러니까 내 삶의 전체가 전도인데 꼭 현장에 가서 막 나는 시간이 없는데 전도가 현장에 갈 시간이 없는데 그걸 진짜 없는 사람도 있어요. 자기 하는 일이 바쁘고 이래저래 바빠서 마음은 있지만 못 가면 후원하는 거예요. 그 말은 선교단체든지 자기 교회든지 자기 교회에 선교헌금을 왜 하겠어요? 자기 교회에 자기가 섬기는 교회에 선교헌금을 왜 하겠어요? 복음을 전하라고 선교헌금을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 교회들은 사람도 좋고 뭐 선교헌금 내도 선교하는 것 같지는 않은데 그거는 제가 뭐 딱히 말씀드리긴 뭐하지만 그 담임 목사님은 혼자 계셔도 하루 일주일 내내 기도하고 전도 현장 가고 아니면 또 제3자를 통해서
전도할 수 있는 거예요. 모르죠. 예, 성도가 보기에는 우리 담임 목사님 생전 성전 이렇게 현장에 가 있는 거는 전도하러 가면 못 보겠는데 뭐 그런 분도 계시던데 제가 예전에 섬기던 교회도 그래서 그렇게 자꾸 의심의 눈을 가지기 전에 내가 과연 전도에 관심이 있으면 물질을 주님께 조금이라도 선교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드리고 있을까? 그거 나 자신부터 살펴야 되지 않겠어요? 저도 뭐 요즘에 많이 드는데 그게 제가 잊혀지지 않는 어떤 교회에 그 초등학생이 하나 있는데 제가 예전에 섬기던 교회에 걔는 제가 처음 갔을 때 걔가 초등학교 4학년인가 그랬는데 다른 애들은 주일 헌금을 마지 못해 막 엄마가 주는 돈 아빠가 주는 돈 막 교회 오면서 막 혼나가면서 막 현장에 교회 주일날 막 아침에 시끌벅적하도록 막 저 헌금 봉투 앞에서 막 집어넣느라고 1,000원 2,000원 집어넣느라고 바쁜데 어떤 한 애는 미리 딱 준비해. 근데 준비했는데 제가 유심히 걔를 지켜봤는데 제가 물어봤어요. 한 달 한 번도 헌금을 주일 헌금을 빼먹지 않아서 그것도 몇 가지 분류를 해서 내요. 애인데 초등학교 4학년이 몇 가지 분류를 해서 선교 헌금 아니면 또 뭐 주일학교 헌금, 감사 헌금, 뭐 11조 애인데도 11조 헌금을 별도로 해요. 그래가지고 한 4개, 5개를 이렇게 하는데 제가 너무 기특해서 금액이 문제가 아니라 그 자세, 마음의 자세가 기특해서 너는 이거를 어떤 마음으로 하냐 내가 물어봤어요. 물어봤더니 제가 그때 전도사할 때 전도사님 저는 엄마 아빠가 이렇게 가르쳤는데 처음엔 되게 하기 싫었대요. 그런데 자기가 어느 날 기독교 방송을 자기도 왔대요. 근데 어느 목사님이 개척교회 목사님이 자기 거를 말 그대로 다 틀어서 그렇게 섬기는 모습을 보고 저는 목사님을 돕고 싶다고 생각을 했대요. 그리고 우리 우리 섬기는 교회는 그런 사역을 안 하지만 세상엔 저런 목사님도 계시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하고 싶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근데 이걸 돈을 언제 집어넣냐 내가 봉투에 이랬더니 토요일 날 꼭 미리 준비한대. 그러니까 이번 주일이면 다음 주일 날 할 거를 빈 봉투를 미리 가져가. 그리고 토요일 날 하루 전에 다 집어넣고 이거 얼마나 바르냐면 정말 발라요. 그걸 그 봉투부가 4개면 4개, 5개, 5개마다 자기 기도 제목을 다 적어서 내요. 너무 기특하더라고. 하나님 보시기에도 그 금액의 문제가 아니라 물론 다 해봐야 만약에 봉투 4개면 1,000원, 2,000원밖에 안 들었지만 얘의 중심이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구별된 자답지 않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전도는 성경에서 말하는 전도를 보면 내가 가거나 보내는 거예요. 내가 가거나 현장에 다른 사람을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어로 go and send라고 하는데 내가 가거나 내가 누구를 대신 보내거나 그러니까 이 얘기를 보낸다는 얘기는 내 대신에 복음을 전할 선교사들을 돕는 걸 얘기해요. 그래서 전도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내가 우리 교회에 전도하고 싶지만 내가 직장에 다녀서 전도 한 번도 못 나가봤어요. 그럴 수 있죠. 마음은 있으나 시간적으로 교회에 전도 시간하고 안 맞고 그럴 수 있어요. 그러면 뭐 하겠어요? 내가 가는 건 안 되니까 보내는 일은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나는 물질도 아니면 뭐 그게 돈이든 헌금이든 아니면 어떤 전도에 필요한 어떤 도구든 그런 걸로 섬길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전도는 내가 안 되는 교회일수록 말 그대로 부흥이 안 되는 교회일수록 전도에 대한 생각도 부족할 뿐만 아니라 실제 성도들이 전도에 대한 어떠한 헌금도 안 해요. 제가 보니까 제가 섬기던 교회를 뭐 얘기할 수밖에 없는데 그것도 조그만 교회인데
20년이 되도록 성도가 맨날 고만고만한 거예요. 그럼 목사님이 뭐 막 대한민국에서 떠들썩하게 막 만들었던 뭐 이 전도 운동이 좋다, 저 전도 프로그램이 좋다, 막 그런 데는 열심히 쫓아다녔어요. 그 목사님이 세미나 들어. 근데 그 실컷 듣고 오면 뭐예요? 실천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 목사님조차 그걸 그렇게 우리 교회 시스템에 적용해야 되겠지 생각은 있어도 엄두를 안 내시는 거야. 그래서 제가 그 교회에 선교를 한번 청빙을 제가 받고 갔었는데, 제가 해보려니까 일단 재정이 너무 자립이 당연히 안 되죠. 안 되는데도 따로 쪼개서라도 전도에 투자를 해야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 목사님이 반대해요. 사례비도 똑바로 못 갖고 가는데 전도에 그렇게 할게. 근데 목사님이 또 전도에 관심이 있어서 그렇게 또 세미나를 쫓아다니시니까 앞뒤가 안 맞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제가 어쨌든 쪼개주십시오. 5만 원이라도 쪼개주십시오. 그 쪼갠 걸로 뭘 하느냐. 제가 그 교회에 있는 동안에는 저도 교역자니까 5만 원이라도 쪼개놓으면 한 달에 한 번이라도 제가 이웃에 어르신들을 좀 모아서 복음도 전하고 놀아드리고 재밌게 웃겨드리고 그런 식으로 하려고 생각을 하니 5만 원이라도 예산을 잡아주십시오 하니까 목사님이 생각보다 적게 달라니까 그러면 그렇게 한번 해볼까요? 이랬어. 근데 중직자 회의를 몇 분 안 되지만 권사님, 장로님 몇 분을 모아서 중직자 임원 회의를 했더니 아니 뭐 그걸 하려고 하냐면서 돈이 5만 원만 들겠냐면서 벌써 부정적인 얘기만 잔뜩 하더라고. 그래서 제가 해보기도 전에 벌써 부정적인 얘기밖에 안 해. 돈이 많이 들 거라는 등 뭐 등등. 그래서 이렇게 생각이 바뀌지 않은데 이 교회가 불신자들을 살릴 수 있을까? 제가 30 전도는 고민만 해야 되는 게 아니라 실천해야 돼요. 근데 아까도 말한 내가 가지 못하면 뭐요? 보내는 일을 할 수 있잖아요. 이 교회에 전도를 내가 동참할 수 없다면 물질로 섬김으로 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지금 제가 있던 교회들을 얘기를 듣는 것은 참 심각한 게 생각 따로 실천 따로예요. 그러니까 맨날 안 된다는 소리밖에 들리는 게 없고 교회 부흥 안 된다는 그 소리만 계속 기도 제목만 받잡지 1년이 지나도 2년이 지나도 오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나마 있는 사람마저 또 시험 들어서 떨어져 나가. 이게 한국교회의 문제인 거예요. 제가 큰 대형 교회는 굳이 얘기 안 하겠지. 뭐 제가 실제 근무해보진 않았지만 한국의 대다수 미자립 교회가 70% 80%예요. 그러면 목사님 사례비도 제대로 못 갖고 간다는 얘기예요. 그거 자꾸 기도 제목만 전부 다 붙잡고 있지 실제 아무도 순종 안 해요. 그리고 없는 예산에서 쪼개서 한다는 거 저도 어려운 건 알지만 당연히 전도에는 기도도 필요하고 물질도 필요해요. 그냥 안 온다니까요. 요즘 불신자들 그냥 와요? 아예 교회 문턱 자체를 안 오는데요. 참 안타까운 거예요. 그러니까는 또 부흥이 안 되니까 안 되는 만큼 성도들은 또 교회가 성장을 안 하니까 거기에서도 어느 정도 좀 낙심이 들고 또 힘들고 이러니까 교회 또 옮기고 싶어서 또 그냥 나가는 분도 계시고 제가 보니까 이게 악순환 아니더라고. 부흥이 안 되니까 스스로도 벌써 마음에 위축감이 들고 우리 교회에 대한 자긍심이 부족하다 보니까 좀 더 큰 교회 가볼까? 그런 생각으로 대부분 나가시는 분도 많더라고. 그나마 또 큰 교회 다니는 분들은 또 헌금 요구가 많아서 또 그것도 또 시험 들어서 나온 분도 계시고. 제가 저도 제가 불신자였다가
평신도부터 지금까지 제가 왔는데 성도들의 진짜 고민은 다양한데 제가 뭘 느끼냐면 그 다양한 고민과 뭐 어떤 시험 속에 복음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없으니까 다 흔들려요. 그냥 사람 보고 흔들리는 거예요. 사람 보고. 그게 아까 지난 저 시간에도 말했지만 사람 보고 다 흔들리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누구 손해죠? 내 손해예요. 그러면 그걸 누가 제일 기뻐할까요? 마귀가 정말 할렐루야예요. 그죠? 저는 이 모든 문제에 대한 뭐 부흥이든 성도가 교회를 떠나가는 일이든 성도가 성도에게 서로 상처 주는 일이든 정상은 다양한데 그 모든 결과는 제가 현장에 있어 보니까 복음을 정확하게 이 머릿속에 지난 시간 동안에 각인 머릿속에 아이가 누가 탁 물어보면 탁 내놓을 수 있을 만큼 이 머릿속에 각인이 되어 있지 않으면 사단이 어떠한 방법으로도 나를 넘어뜨리고 나를 시험들게 하기 말 그대로 올무를 쳐놓고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내가 그걸 이기기가 힘든 거예요. 분별하기도 어려워.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 한 것처럼 다 교회 안에서도 성도들끼리 상처받다가 또 나가고 교회 자꾸 옮기고 그래서 제가 나간 사람을 나쁘다고 말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나갈 수밖에 없는 그분들의 입장에서도 마음이 이해가 되고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근데 결국에는 나가는 그분도 상처받았고 남아있는 분들도 상처받은 거예요. 제가 그래서 모든 결론은 복음을 정확하게 머리에 각인하지 않으면 사단이 교회에서도 오만 가라지를 다 뿌려놨기 때문에 내가 또 그렇게 가라지에 유혹을 내가 분별 못하고 그렇게 하고 있는지도 모르죠. 그래서 저희가 이 전도 얘기를 하면서 복음의 최대의 우리 성경에서 말하는 복음의 예수님의 지상 명령이라고 표현할 만큼 전도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반드시 해야 되는 일이에요. 성도로서. 그죠? 구원받은 성도가 감사해서 하는 거예요. 감사해서. 우리 좋은 영화 한 편 보면 우리 전도사님이나 보면은 좋은 영화 한 편 보면 야, 그 영화 꼭 봐. 꼭 봐. 엄청 좋더라. 막 이렇게 자랑하잖아요. 내가 막 기분이 좋아지면서 막 내가 그 영화를 막 설명하면서 옆에 분에게 전도사님 꼭 봐요. 막 이러면서 같이 공감하고 싶어 하잖아요. 전도도 딱 그래야 되거든. 그런데 사실 전도를 그렇게 기쁘게 나가는 사람 있을까요? 있겠죠. 있겠는데 전도를 부담을 가지고 나가는 분들이 사실 더 많더라고요. 오늘 몇 명 전도해야 되는데 몇 명 영접시켜야 되는데 제가 어느 교회 좀 중형 교회에 한 수백 명이 그 중형 교회 갔더니 목사님이 자기 개척했는지 뭐 그것도 10년도 안 됐는데 한 수백 명 모이니까 막 자랑을 늘어지더라고. 그러면서 우리는 뭐 전도 부대가 있어갖고 매주일 수십 명씩 보내는데 매주일 영접하는 자 교회로 인도되는 자가 매주일 10명 내지 20명씩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자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교회는 전도에 열심은 있구나. 제가 이렇게 봤는데 열심히 봤는데 제가 이래 보니까 그 열심을 내는 건 좋은데 실제 그 전도 부도에 속해 있는 그분들이 그 교회 성도들이 과연 행복할까라고 생각이 들어서 제가 그 교회에 메시지를 하러 갔다가 질문을 던져봤어요. 목사님 안 계시니까 좀 자유롭게. 그래서 솔직하게 저는 강의하러 왔는데 솔직하게 좀 우리 전도에 대해서 얘기 좀 하자면서 이러면서 얘기를 했는데 내가 정말 기뻐서 나간다. 손들어라니까. 서로 눈치 보는 거예요. 내가 정말 기뻐서 예수님 자랑하고 싶어서 못 견뎌서 정말 나간다. 그 눈치 보면서 몇 분이 들더라고. 그래도 몇 분이 눈치 보면서 몇 분. 근데 대다수는 내가 목사님 명령이고 우리 교회 프로그램이니까 할 수 없이 나간다. 대다수야. 그럼 목사님은 교회가 새신자 들어오고
영접되는 사람 몇 명이라고 보고서 올리니까 목사님은 기쁜지 모르겠는데 성도들이 기뻐야 되잖아요. 전도는 말 그대로 한 영혼을 살리고 주님께 인도하는 길인데 그 교회에 한 분이 왔든지 한 분이 전도 나갔는데 한 분도 영접 안 했더라도 지난번에도 계속 얘기하지만 전도는 내가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오늘 전도는 망했다 이런 표현이 안 맞는다니까 이건 틀린 얘기예요. 그럼 주님이 지금 주무시고 계십니까? 내가 복음을 들고 나갔는데 그 현장에 오늘 영접한 사람이 한 명도 없다고 해서 주님이 주무시고 계시냐고요? 아니잖아요. 전도는 한 명만 영접 안 했어도 아무 상관없어요. 내가 그의 마음을 부담의 짐을 내려놔. 그거는 주께 맡겨버려라. 오늘 그분을 영접시킬 목표는 목사님 목표이고 교회 목표일 수는 있으나 주님 목표는 아니에요. 왜 그래요? 전도는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 교회의 목표하고는 아무 상관없어요. 근데 그 담임 목사님은 제게 이제 강의 다 끝나고 자랑을 막 이렇게 도표를 이렇게 해놨는데 막 이렇게 붙여 게시판에 해놓은 거였는데 월별 이렇게 해갖고 제가 그걸 딱 보는 순간 좀 비참하더라고 마음에. 우리 교회는 아닌데 저는 그런 통계 안 냈으면 좋겠어요. 아무리 교회라도 월별 이렇게 1월, 2월 이런 식으로 그리고 이게 전도 나가는 명단 이렇게 중간에 이렇게 다 있는 거예요. 사람 이름. 그러니까 요 사람 1월 달에 몇 명, 요 사람 몇 명 이런 식으로. 그리고 도표를 이렇게 뭐 이렇게 그린 거지. 이거 어디서 많이 보게요? 월별 통계? 보험회사에서 제일 많이 봐요. 보험회사 직원들. 몇 건 올렸고, 그죠? 계약 건수 몇 건이고, 해약 건수 몇 건이고. 저는 이걸 보면서 야, 이 교회 시스템이 잘 돼 있구나 이게 느껴지는 게 아니라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 목사님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이분들이 했는지는 모르겠으나 여기 참여있는 이 명단 속에 교회의 목표치만큼 영접 못 시킨 분들은 성도님들은 마음이 어떻겠냐고요. 예? 이거를 이렇게 공개적으로 해갖고 당신 이 전 목표치도 못 펼쳐니까 당신 더 분발하라는 건가요? 그건 세상에서는 그럴 수 있어요. 당연히. 세상은 경쟁사회니까. 자본주의 국가니까. 이걸 전도 열심을 내라고 했다고 항변할 수는 있는데 정말 복음적이잖아요. 여러분 초대교회를 이런 식으로 관리했으면 초대교회 성도들이 힘들어서 전도 못해요. 근데 진짜 오직 그리스도만 주님이라는 그 확신 속에 부활하신 승리하신 주님을 확신 속에 안 자랑할 수가 없어서 목숨 걸고 하는 거예요. 누가 안 시켜도. 그렇죠? 초대교회는 누가 시킨 게 아니에요. 자기 집이 곧 전도 현장이고 자기가 하는 업이 전도 현장이고 자기가 만나는 사람이 그 관계 속에 지금으로 말하면 지교회고 성경에 나오는 그 마가의 다락방, 마가 다락방. 그 다락방이 초대교회 시작 아니겠어요? 여러분, 전도 현장은 개인의 집부터예요. 내가 하는 일, 직장부터예요. 어디 내가 교회에서 가자는 그 현장만 전도 현장이 아닌 거예요. 이 전도에 대한 그 관념을 우리 교회에서 이번 주에 어디 가서 어느 동네에서 하기로 했는데 여러분 그 교회 제가 시스템을 따라가지 말란 얘기 아니라 기본적으로 내 모든 내가 만나고 내가 일하고 내가 그 삶을 하고 있는 그 모든 것이 전도 현장이다. 그 얘기는 내가 교회에 미처 교회 프로그램대로 교회에 오늘 단체로 어디에 전도 가는데 못 갔다고 한들 아까도 말한 주님은 전도에
예? 여러분을 전도자로 다 세웠는데 성도 한 명 한 명이 전도자인데 정인인데 내가 그 교회에 그걸 못 따라갔던 것 때문에 막 마음이 아프고 또 목사님이 또 나를 이렇게 저렇게 나한테 알게 모르게 또 부담을 주지 않을까. 아니 실제 또 줘서 또 마음이 시험이 들고 제가 그런 모습을 많이 봤거든요. 전도는 자꾸 내가 한다고 생각하니까 부담인 거예요. 제가 이제 서론을 좀 길었는데 자 내가 가거나 보내는 것 이게 전도라고 했는데 궁극적으로 내가 있는 모든 것이 전도 현장이에요. 우리 전도사님이 지금 댁에 가시면 내가 댁에 있는 내 신랑 한 명도 내 전도 현장에 있는 분이고 그게 손자든지 또 손주 며느리든지 누구라도 내가 만나는 모든 가는 곳은 내가 오늘 가는 모든 곳은 다 전도 현장인 거예요. 그런데 나 전도 못했다. 그래 낙심할 이유도 없고 그쵸? 나 전도 요즘에 전도 못 갔어. 저는 전도 못 갔다는 얘기가 이게 복음의 이 전도에 대한 잘못된 생각 때문에 그래요. 나는 항상 전도 현장에 있는 거예요. 우리 자신은 항상 내가 전도 현장에 있는 거예요. 내 가정이 전도 현장이잖아요. 한 명이 있든 두 명이 있든. 안 믿는 불신자 신랑이 있으면 그 사람이 내 전도 현장에 있는 늘 있는 전도 현장의 불신자잖아요. 있잖아요. 자, 전도의 지금 어떤 장소나 어떤 개념 문제를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자 지난번 할 때 왜 타 종교에는 구원이 없는가를 말하면서 다른 종교에는 절대 비난이 아니라 절대 다른 종교랑 차별이 되는 부분이 신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기독교는 그래서 복음이라고 부르고 다른 종교에는 절대 없지만 기독교에만 있는 유일한 그죠.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자 그래서 사람이 만든 것을 종교라고 부르고 하나님이 오신 것 자체를 우리는 생명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복음이라고 부르기도 해요. 그래서 사람이 만든 건 다 종교야. 사람이 신을 어떤 그게 우상 형상이든 어쨌든 이 사람이 노력으로 선행으로 막 어떤 수단을 통해서 내가 신에게 닿고자 하는 그거를 이렇게 교리화 시켜 놓은 게 종교지만 기독교는 그런 교리가 이 기독교를 만든 게 아니에요. 하나님 자신이 곧 사람의 몸을 입고 그리스도로 오신 그 일을 기록해 놓은 것이 다만 성경일 뿐이지 사람이 만든 종교라고 생각하면 틀린 거예요. 기독교는 사람이 만든 게 창조주이신 그분이 우리에게 오시겠다는 약속을 다만 기록해 놓은 그 성경인 거예요. 자, 이제 좀 본론에 들어가면 왜 다른 종교에 구원 없는가를 조금 더 깊이 얘기를 하려고 했더니 오늘 내가 다른 부분에서 좀 설명을 드리기로 하고 제가 그러면 예수님은 어떻게 전도했는지 궁금하죠? 안 궁금해요? 예수님은 어떻게 전도했을까? 조금 더 제가 깊이 있게 예수님은 과연 어떻게 전도했을까?
자, 예수님의 전도 방법을 보겠습니다. 자, 예수님은 그럼 어떻게 전도했을까? 분명히 제자들의 모범을 보이실 거 아니겠어요? 모범을 제자들에게 가르쳐야 되니까 실제 전도 현장에서 어떻게 전도를 하는지 모범을 보였을 거 아니겠어요? 공생의 3년 동안. 뭐 우리가 그냥 되게 아는 부분이에요. 예수님 일단 치유 사역을 많이 하셨다. 사람을 많이 고쳤으니까. 예, 맞아요. 근데 제가 막연히 알고 있는 것을 오늘 좀 우리 선지생님들에게 좀 정리되도록 말씀을 드리려고 예수님의 전도 방법을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예. 예수님은 첫 번째 예수님을 만난 감격으로 이렇게 데리고 오게 하는 단계. 제가 성경에 보면 요한복음 1장 41에서 47 요한복음 4장 20절 여기에 나타난 예수님을 한번 소개해 드릴게요. 요한복음 1장에서는 안드레와 요한이 예수님과 만나서 대화를 나눈 후에 형제들을 찾아가요.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안드레와 요한이 말이죠. 안드레는 자기 형제 시몬을 찾아가서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이렇게 소개를 해요. 제가 그 얘기를 지금 41절, 42절, 47절까지 그 얘기가 있거든요. 그리고 47절에 있는 얘기, 43절에 47절에 있는 얘기는 빌립이 예수님을 만난 후에 자기만 만나는 게 아니라 자기만 이분이 그리스도다, 메시아다, 구약에 약속하신 메시아다 이렇게 알고 자기 혼자만 알고 있는 게 아니라 바로 나다나엘을 찾아가서 구약에 예언된 그분이 오셨다. 그걸 말하러 갔어요.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이렇게 말하면서 예수께 데려오고 오는 것을 이 성경 구절에 있어요. 그래서 안드레도 그랬고 빌립도 그랬어요. 자, 이게 전도죠. 예수님을 소개했으니까. 그렇죠? 소개 자체가 전도예요. 나만 저분이 그리스도다, 메시아다, 구약의 예언에 대신 메시아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한 거예요. 그리고 보면 4장 지금 29절로 표현해놨는데 4장 24절에도 보면 자, 25절부터 25절에서 26절을 보면 여기도 보면 사마리아 여인도 똑같아요.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만났는데 이 사마리아 여인도 자기 다산 지금으로 보면 뭐 이렇게 창녀와 같은 그런 표현이 이제 될 수 있겠지만 자기 남편이 5명을 갈아치우고 6번째 남자와 동거하고 있는데 예? 그 세상에서는 사실 사마리아인 그래도 이 남쪽 유대 지방 사람들은 이 취급도 안 하는 건데 상종도 안 하는데 이 창녀와 같은 이 신랑이 지금 5을 갈아치우고 6번째 남자랑 사는 이 창녀 같은 여자에게도 예수님이 다가가셔서 예? 그렇게 세상으로부터 이렇게 멸시받고 천대받던 이 여인에게 가서 기억나시죠? 이 사람들이 조롱하는 게 두려워서 태양이 막 장렬한 그 정오 시간에 물길으로 나왔다가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 대낮에.
그래 말 그대로 이 여인의 기구한 팔자, 세상 말로 그죠? 기구한 팔자 속에 이 운명을 해결해 줄 진짜 메시아를 만났는데 이 여인은 예수님을 자기만 만나는 게 아니라 그것을 가서 자기 동네에 가서 외쳐버렸어요. 아니 자기를 창렬하고 조롱당하고 부끄러워서 몰래 정오의 물기로로 나오는 여자가 예수님을 만나니까 뭐요? 자기 신분과 그 부끄러움을 다 잊어버리고 온 동네 가서 예수님을 선전했어요. 자랑했어요. 그거는 그 예수님을 만난 감격이 자기의 부끄러움보다 더 크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용기잖아요. 용기. 그렇죠? 또 4장 29절에 이 여인이 어떻게 말했어요? 와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그래서 이 여인이 그렇게 소문을 내는 바람에 거기서 많은 사마리아인들이 구원을 얻는 구원을 얻는 39절 42절이죠. 39절 42절에 많은 사마리아인들이 이 구원을 얻는 일이 일어나요. 자, 그래서 제가 이 지금 소개하는 것처럼 예수님의 전도방 지금 첫 번째로 얘기하는데 예수님은 만난 예수님을 만난 감격으로 그죠? 그 기쁨으로 말이죠. 예수님을 선전하는 거예요. 자랑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그 하시는 사역 중에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스스로 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야, 너 가서 전도해. 시켰어요? 시킨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만난 그 기쁨으로 감격으로 자발적으로 가서 예수님을 선전했어요. 그리스도를. 그런데 이제 여기서 좀 우리가 전도에 대해서 좀 착각하는 부분이 요즘에 이렇게 있는 게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가 신학 공부를 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를 아는 것은 중요한 일인데 꼭 다 알아야 그러면 전도 현장에 가냐? 그건 아니에요, 여러분. 그건 아니라니까. 여기만 봐도 아니 방금 예수님을 만난 안드레, 빌립, 이 사마리아 여인도 예수님은 무슨 깊이 알겠어요? 알기는. 그러나 그가 하는 일을 보고 저분이 구약에 약속하신 메시아구나 알았고 알게 된 거예요. 성령에 의해서. 그러므로 신앙의 깊이와는 사실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전도에는 그 사람이 신앙생활을 오래 했냐 많이 했냐 예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하냐 적게 하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누구나 새신자도 할 수 있는 게 사실은 전도다 이 말이에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요. 지금 예수님 그 사역에서 일어나잖아요. 그리고 사마리아 여인이 뭘 알겠어요? 신학으로 성경적으로 깊이 있게 알아봐요. 얼만큼 알겠어요? 메시아에 대한 그 약속을, 언약을. 그러나 저분이 적어도 그래도 구약에 약속되어 있는 창세기 3장 15절에 약속되어 있는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거라는 그 여자의 후손 이사야서에 예언되어 있는 그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오셨구나. 그걸 알아본 거예요. 감동에 의해서.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깊이 아는 거랑 상관없이 전도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얘기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오늘 즉시 새신자가 또 다른 사람에게 예수님을 소개할 때 그 사람의 예수님이 아는 깊이와 상관없이 신앙 수준과 상관없이 예수님을 기쁨으로 감격으로 자랑하는 것만 해도 그곳에 새신자가 선포할 때 성령이 역사해서 새신자가 전도도 할 수 있는 거라고 했죠. 새신자. 그래서 제 말은 무언가 신학적으로 막 성경적으로 내가 많이 알고 신앙 연륜이 오래됐어야 전도가 되어진다는 개념이 아니라 새신자도 오늘 예수님을 자랑하면 전도할 수 있다. 새신자도.
그래서 오늘날 조금 전도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되는데 우리가 신학을 배우거나 어떤 양육 프로그램에서 교회 내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더 신학적으로 어떤 깊이와 넓이를 아는 거는 중요한데 제가 이 얘기를 왜냐하면 실감이 드는 게 제가 어떤 전도학교에 이렇게 같이 수업을 제가 듣고 있었는데 그 목사님이 전도에 대한 열의가 막 크고 전도학교를 교회 자체적으로 하는데 교회 자체적으로 하는 전도학교에 그 100명 이상 모여요. 꽤 큰 중형교회였는데 100명 이상 이렇게 모이는데 교회 내의 전도학교에 근데 막 칠판에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막 이렇게 하는데 어느 날 목사님 이제 그 담임 목사님이 강의를 하는 건데 담임 목사님이 누구 앞에 앉은 누구 아무개 보고 누구 청년 그 전도 현장에 가봤나 이랬더니 저는요 직장을 다니기 때문에요 주 5일 근무제 다니고요 전도 갈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아까도 말한 아니 전도는 당신이 있는 너가 형제가 있는 그곳이 전도 현장이야. 내가 매일 출근하니까 그 전도 현장이 있는 건데 전도는 어디 가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현장이 전도 현장이야 이랬더니 그걸 조금 이해는 했어. 근데 이렇게 이제 막 성경 이게 하나님에 대한 지식 예수님에 대한 지식을 조금 깊이 알아가는데 이 청년이 거꾸로 이제 목사님에게 질문을 해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목사님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깊이와 넓이를 하나님에 대해서 풍부한 지식을 가져야 전도 현장에 나가야 되겠네요. 그러면 저는 아직 전도 현장에 가려면 멀었어요. 최소 몇 년은 배워야 제가 전도 현장에 나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청년이. 근데 그 청년이 말이 그냥 들으면 어찌 보면 일리 있기도 하다 이런데 일리가 없는 게 1도 없고 2도 없는 게 여러분 방금 말했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를 아는 것은 중요하고 신앙이 성숙해지는 데는 중요하지만 전도의 역사가 일어나는 현장, 영접의 역사가 일어나는 현장,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현장을 아까도 말한 새신자라도 일어날 수 있는 건데 그 청년이 조금 착각한 것은 많이 배워야 전도 현장에서 뭐가 일어날 것 같거든. 많이 배워야. 근데 그렇지 않아요. 전도 현장은 현장 자체는 성령 자체가 일을 하는 곳이기 때문에 나는 내가 아는 수준만큼 내가 체험한 만큼 하나님에 대한 것을 간증하기도 하고 내가 아는 성경에 대한 지식을 그냥 풀어놓으면 그 나머지 일은 다 성령이 하시는 거기 때문에 아까도 말한 그래서 새신자도 하는 거예요. 새신자도 전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청년처럼 내가 좀 한 전도학교에 2, 3년은 배워야 전도 현장에 가면 참 영접이 좀 일어날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을 가진 것 같아요. 그 청년이. 그래서 그 목사님 그러면 네가 언제까지 네 생각인 2, 3년인데 너가 예수님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를 알 만큼 하나님을 네가 생각하기 풍족하게 알 만큼 그게 과연 2년 만에 끝날까? 3년 만에 끝날까? 만약에 10년 안에 20년 안에도 안 끝나면 너는 평생 그럼 전도 현장에 못 가겠네? 그런 질문을 하니까 그렇네요 이래. 그치 자기가 생각하는 그 전도 현장은 자기가 뭔가 많이 알고 신학적 지식이 풍부하면 전도가 잘 되어질 거라는 기본적인 생각이 있었어요.